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인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사를 가서 한동안 교회를 잘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으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많은 질문들과 또 근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초물리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시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께 예수님, 히브리서는 도대체 누가 썼습니까? 라고 물어보고도 싶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2개 한 건가요? 3개 한 건가요? 라고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욥기를 보면 세 친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엘리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퍼즐과도 같은 질문과 또 동등하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과연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이 설교를 예수님께서 2번 하셨는지 1번 하셨는지입니다. 그 이유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산 위에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6장을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고 하십니다. 평지에서 하신 이 평지 설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3인칭으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는 평지 설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하시면서 2인칭으로 설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등장하지 않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는 등장합니다. 이것이 두 설교가 아닌 산 중턱에 있는 평지에 서셔서 하신 한 설교라고 하는 그 주장이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이고 저 역시 그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설교이지만 성령께서 마태와 누가를 각각 다양하게 조명하시고 감동하셔서 모세와 같이 산 위에서 언약을 받은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새 백성의 중보자로 조명하고자 했던 그 마태는 산 위에 설교하신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고, 또 백성과 함께 걸으시는 그 구원자를 조명하기 위한 누가의 기록은 평지에서 설교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설교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은 사실 도비서를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 익숙한 일입니다. 3분 미라클을 매주 보면서 저 말씀이 있었지, 저 말씀이 있었네 라고 매주 새롭게 깨닫는 경험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광대한 메시지로 선포하신 그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따라 이렇게 또 성령의 조명을 따라 다르게 새롭게 전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혼란과 질문들로 덮여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70년이 지나도록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 위에 우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평지 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평지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저는 이 시간 산상수훈과 평지 설교가 가지고 있는 그 차이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민족에게 주시는 음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시 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입니다. 왜 가난한 자라고 성령께서 조명하셨던 것일까요? 사실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신학, 더 멀리 나아가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의 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대조되는 것은 이 누가복음 6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마리아의 찬가에 담겨있는 대부분의 내용들 역시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부유하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가 누가복음 1장 53절을 한 예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에 합하여 그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과 정반대에 존재하는 그 대상들을 일컫는 용어가 바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권세로 인하여서 지금 억압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시편 40편 17절과 또 86편 1절도 다윗이 마찬가지로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86편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누구의 고백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경제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는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나아가서 물리적으로 원수와 위협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그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16장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34절만 볼 텐데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겸손한 자라고 번역된 이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원래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의, 거만한 자의 대칭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으로만 소망을 얻겠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권세의 횡포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로버트 스타이너라고 하는 교수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줄인 자, 눈물 흐리는 자, 미움받는 자가 네 종류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을 네 가지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누가복음에서 심령의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의 심정 속에 단순히 그저 곤경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권세 앞에 지금은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견뎌내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평지설교는 너희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주변에 앉아있던 제자들과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에서부터 여러 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여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우리와 북녘 땅에 있는 지금 이 메시지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바로 우리요, 우리 동포요, 대한민국과 북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너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긍휼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까? 그저 심령의 가난함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권세의 횡포로 모든 면에서의 가난과 주림과 눈물과 미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나아가서 실제로 북한 땅에서 가난한 자들이 이 하나님의 소망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을 더 자세한 설명 없이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쩌면 우리는 가난한 자이기보다 교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대신 수많은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권세들의 그 논리와 그 압박 속에 우리 역시 타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가난한 자로서 이 가난함과 주림과 눈물과 미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나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도 이 상태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자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셔서 가난한 자를 대신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40일 동안 줄이셔서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고 아시는 그 배고픔의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그 애통을 경험하시기까지 우리의 눈물의 자리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까지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그분이 선포하시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확인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 있을진저는 단순히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화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멸망과 심판을 받았을 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복에 있으리라고 하신 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역전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떻게 이 가난한 자에게 소망일 수 있습니까? 이 심판을, 이 화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그 화를 이렇게 가난해지시고 줄이시고 눈물 흘리시고 연약해지시며 미움받게 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되셨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은 이처럼 우리를 가난하고 눈물 짓고 줄이고 미움받게 만드는 그 모든 권세에게 사망 선고하시는 능력이 되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를 역전시키시는 그분의 이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는 새 세상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화를 당하셨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이제 이 땅과 북한 땅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줄이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미움받게 한 그 모든 원수의 권세를 심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그 앞에서 이루어 내시는데요,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이 소식을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자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라. 지금 눈물 흘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웃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인자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늘의 상급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 은혜를 우리 가슴에 담고 오늘 이 토빗에 복음적 평화 통일을 꿈꾸는 이 시간, 그리고 이제 평신도 훈련의 종강을 앞두고 우리 가슴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북한 땅을 생각하며 그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심령과 물질이 가난한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민족을 향하여 무리가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락방을 그리고 평신도 훈련을 마무리하며 방학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은 배고파서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이 여름이 우리에게 더욱 특별하고 더욱 깊이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한의 실제적인 가난함과 줄인 삶, 눈물 짓는 날들, 그리고 미움받는 순간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가난이란 단어 자체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가난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풍요로 가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그곳에 더 이상 주림이 없고 눈물이 없고 미움이 없음을 경험하며 가장 좋은 포도주를 이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 그 예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 가난한 자를 어찌 이리 풍요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제자들과 무리에게 바쳤던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심정에 담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포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음성을 우리 받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이제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열방을 새롭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소망과 부요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삶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